당신은 무언가가 곧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당신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무언가,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깊은 곳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문이 곧 열릴 듯한 느낌.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길들이 드러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욱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잠시의 편안함이나 익숙한 일상에 속아 영혼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세요. 영혼은 압니다. 더 큰 부름이 응답받기 전까지는 안식할 수 없다는 것을. 분별의 부름. 이 시기에 분별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생명으로 이끄는 길과 파멸로 이끄는 길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주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당신의 마음과 정신에 어떤 영향들이 들어오고 있나요? 당신의 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매일 어떤 정보들을 접하고 있나요? 생각해볼 이야기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것을 세우고 싶다는 꿈을 꾸었지만 끊임없는 방해에 부딪혔습니다. 친구들과 가족은 그가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다고 말했고 결코 이룰 수 없을 거라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자신을 의심했고 두려움 속에서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목적을 상기시켜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나아갔고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마침내 뒤돌아보았을 때 그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그를 성공으로 이끄는 귀한 교훈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도 불확실함 가득한 어려운 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성장 과정의 일부임을 기억하세요. 거짓된 안정에 속지 마세요. 변화의 시기는 기회와 도전이 가득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마주하는 많은 함정은 마치 쉬운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쉽게 귀를 기울이면 스며드는 유혹의 목소리.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나 자신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법처럼 들리는 약속은 한순간의 환상일 뿐이며 내면의 변화를 무시하는 지름길은 결국 종착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노력과 인내, 그리고 두려운 부분을 마주할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는 자신이 지닌 약점을 고백하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기도와 묵상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은 생명과도 같은 닻이 됩니다. 기도의 문턱은 낮고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르침을 되새기면 평안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지와 도움을 얻는 것은 우리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경험을 나누고 간증을 통해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순간들은 영혼을 강하게 하고 시야를 넓혀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4-25절의 말씀처럼 서로를 살펴보며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위험이 절망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촉매제이자 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기회입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며 변화의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정의 모든 순간마다 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혼란 속에서 답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답은 내면의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요한 공간입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길을 따르면 매일매일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소음이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고요한 침묵 속에서는 내면의 의심이 사라지고 목적과 방향이 구체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여 새 힘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인 멈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인내는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강해지는 것은 쉽지만 진정한 힘은 발걸음이 무겁고 길이 어두울 때 드러납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씨앗이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현재 겪고 있는 도전과 시련들이 여러분의 승리를 위한 토대를 쌓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전진하며 자신을 믿으세요. 지금의 어려움은 결국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음의 함정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위험보다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더 큰 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는 힘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세팅해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마음을 희망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보길 권장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작은 것에 대한 감사, 숨 쉴 수 있는 것, 생명의 은혜를 느끼며 축복을 찾으세요. 감사는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문제에서 해결로, 부족함에서 풍요로 초점을 옮기는 일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이야기 중 하나를 공유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을 겪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포기하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녀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결국 그 믿음은 그녀에게 기적을 안겼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요새처럼 그녀를 지켰습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 그녀는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그 생애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가 품고 있는 믿음의 기초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그녀는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았고 그는 나중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믿음과 인내의 산증인으로 남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녀의 기도가 응답받는 순간은 곧 우리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특별한 계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모든 도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목적의 일부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역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의 고통은 의미가 생기고 싸움은 배움으로 바뀌며 고난은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일까?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청하십시오. 또한 성경의 한 구절을 선택해 그 가르침을 하루에서 실천해 보세요. 작은 선한 행동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하며 좋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세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동체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도 신앙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당신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라는 부름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혼이 변화하기 위해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만들고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하며 진정한 변화를 갈망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 이심, 슬픔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적들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는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세력은 우리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조종하는지를 자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침식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이 힘들고 지칠 때 기도는 당신을 다시 일으키고 영적 보호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그의 존재를 느끼고 인도받기를 원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고 매 순간마다 힘을 주는 원천이 됩니다. 용서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한과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 짐은 우리의 영혼을 가두고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며 이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해방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며 이것은 누군가를 돕고 지식을 구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행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의 확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은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인내와 성장을 요구하시며
이 시간을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발전할 것을 소망하십니다. 기다림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전하고 꿈을 새롭게 하며 나아갈 길을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로 이어지는 영적인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지만 아무 대답도 없는 듯한 상황은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결코 공허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믿음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힘을 심어주시고 계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그분의 약속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때에도 그 씨앗은 여전히 현실로 존재하며 조용히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돌보십니다. 그는 낮잠을 주무시는 것이 아니며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의 보호 아래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는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과 불의가 번성하는 때에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놓친 작은 일들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신 닫힌 문들, 돌이킬 수 없는 전환들, 그것들 모두가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편안함을 허물며 진정한 보호의 손길을 주십니다. 광야는 고통스러운 시기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듣는 장소입니다. 혼자임을 느꼈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류를 나누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면이 벗겨질 때 우리 주변의 진정한 인연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판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거짓된 가면이 제거되고 진실만이 남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림 속에서 남아있는 것이 진정한 것입니다. 자유는 진실에서 오며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이 이러한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넘어졌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넘어짐은 삶의 연대기에서 지나가는 한 장에 불과하며 진정한 이야기는 그 뒤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며 그분의 손길은 넘어짐을 새로운 기회로 바꿉니다. 우리의 수치는 종기로 변모할 수 있으며 바닥에 내리꽂힌 마음은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기초가 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과거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신실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관계가 우리를 제한하고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연은 발목을 잡는 밧줄과 같아서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에 어떤 아픈 이별이든 우리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과정임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상처 주는 관계와의 이별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오히려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매일 아침의 새벽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기회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넘어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진 것들을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으로 재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먼지가 쌓인 곳에 아름다움이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기대와 희망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용기의 증거이며 믿음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 일어설 때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더 큰 계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오늘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불안과 비교의 마음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삶의 세부 사항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으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안에서 연결됩니다. 가끔은 삶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확고한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직장, 영원할 것만 같던 관계, 그리고 안전해 보였던 계획들이 예기치 않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자문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러나 그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그분은 이미 우리가 보지 못한 균열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더 큰 해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 조치일 수 있습니다. 재건의 여정은 언제나 해체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충동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일의 결단과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모든 것이 반대의 방향으로 흐를 때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시간과 계절, 그리고 주위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믿음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보이지 않는 구원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과 숨이 있는 것만으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구원들이 존재했음을 깨닫는 것은 종종 우연한 지연이나 잘못된 선택 덕분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조용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며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 이미 약속을 품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지키는 일은 전투와도 같습니다. 원수는 그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깨어 계십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과정을 거쳐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조차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통해 더 크고 깊은 약속이 자리 잡고 있음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관계를 매우 개인적으로 바라보십니다. 세상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든 상관없이 그분은 오직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은 사람들의 승인이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신이 하늘과 연결되는 방식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늘은 항상 당신을 응원하고 있으며 당신을 이해하는 발걸음을 항상 내딛고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묻어두고 있나요? 포기하거나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 갇혀 그것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꿈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이미 죽었다고 보이는 꿈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만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힘을 믿고 당신의 꿈이 다시 깨어날 기회를 놓지 마세요. 치유는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이 여전히 상처받고 있다면 진정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 깊숙한 곳을 바라보시며 평화와 회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때 그분은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하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가장 아픈 곳까지 닿기 원하신다면 당신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진정한 치유는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당신의 영혼을 괴롭힙니다. 삶의 무게와 압박감이 느껴지지만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은 영적인 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넘어지지 않도록 무장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싸우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처한 고난은 결코 세상의 견해에 그치지 않으며 궁극적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